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세 번역 말씀인데요. 작은 소리로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네, 오늘 이제 기독교 절기로는 대강절이라는 지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면서 성탄 전에 4주 또 이제 이번 주 중에 있는 성탄절까지 해서 대강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임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옛날에 이 땅에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계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물리적 한계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면 한국에서는 사실 예수님 못 만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물리적 공간과 상관없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의 형태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신 게 유익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우리와 그래서 함께 하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제 뒤에 여기 제가 조금 더 써놨는데요. 우리 아까 본문에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참 한국에 없는 단어라서 보혜사, 또 이 헬라어를 영어에서 중국어로,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단어가 여러 뜻이 있어요. 여기 지금 써놓은 것처럼 보호자라는 뜻도 있고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 상담자, 협조자, 대변자, 항상 내 편인 존재,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있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 보이지 않는 형태로 성령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보호자, 변호사 이런 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또 다시 뒤집어 보시면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데 다시 또 뒤집어 보시면 이 다른 보혜사가 16절에 원래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지금 여기 있는 성경책들 개역개정에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새 번역에서는 다른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은 뜻입니다. 제가 써놨죠. 그래서 복제품처럼 완전히 똑같은데 각자 다른 존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원조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원조 보혜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또 다른 완전히 같은 성질의 완전히 같은 속성의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우리가 읽는 예수님, 성경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뭐 말씀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성품도 나오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가 어디다가 이 세상에서 힘든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보호자가 되시고 협조자가 되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너는 어쩜 그렇게 엉망진창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돼서 아유 힘들었구나. 그래 난 널 이해한다. 난 널 안다. 그런데 이런 건 고쳤으면 좋겠다. 주님은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조 보혜사고 그분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다른 형태로 오셨지만 똑같은 그런 보혜사로 오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해가 되셨죠? 보혜사가 이런 의미고 여러 그런 의미 어쨌든 다 좋은 의미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이게 아까 한자로 된 거 보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보혜사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랑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도 있죠.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삶에 있죠.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다 해결돼가지고 맨날 배가 띵띵 불러서 룰루랄라 산다고 성경은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건 어느 상황이든 어디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한테도 편지를 보내고 하는데 그분들이 감옥에 있어도 어떤 이유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그들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 자체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우리가 겪으면서도 너무 감사한 건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성령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떤 죄악 가운데, 어떤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 손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17절에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영의 형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무슨 악세사기처럼 제가 이걸 들고 딸랑딸랑 이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담을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감사하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때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아무 문제 생기지 않도록 안 넘어지도록 보호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라는 것. 이 외로운 인생, 혼자서 걸어가야 되는 인생에 함께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24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위로가 되죠. 비록 그분은 인격적이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물어보고 우리가 그분에게 질문할 때 그분이 대답해 주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때로는 양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혹은 우리가 예배나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너무 감사한 사실입니다. 18절에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 지금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지금 그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에요. 또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기도 한데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릅니다. 절대로.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제가 손흥민을 아는 것은 이 안다고 말할 수가 없죠. 한국 사람들은 안다고 말하지만 헬라어에는 기노스코라는 말은 내가 손흥민 알아는 내가 그 사람과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야만 비로소 경험해서 안다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단어. 이해되시죠? 그 말은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가?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 그런데 분명한 건 너희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성령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예수님은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대화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성령님을 여러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 자리에도 우리 한 분 한 분 안에 그 성령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해. 보혜사의 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해자는 은혜 해자예요. 지혜 해자가 아니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하고 좋은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워? 내 인생은 왜 이런 고난을 허락했어? 여러 가지 오해할 수도 있고 삶에 여러 가지 다 그런 해석하기 참 어려운 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따뜻하고 인자하고 친절하고 젠틀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는 너무 좋은 아버지십니다. 마치 신생아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얘야 뭐 줄까? 뭐가 필요하니? 네 마음이 그렇구나. 늘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파라클레토스가 보호자, 변호사, 상담가 이렇게 그런 뜻들이 있다고 했죠. 언제나 그분이 내 편이라는 거. 저는 이 파라클레토스 여러 뜻 중에 언제나 내 편이라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언제나 내 편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하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신천지 이단에서는 이만희 교주를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이 자기들의 논리를 막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희는 보혜사 이렇게 하거든요. 결론은. 근데 그건 정말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 보혜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성령님의 그 좋은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막 무서운 하나님으로, 물론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분 안에 사랑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도 어저께 주님 내일 무슨 설교할까요?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이거 나눠라. 그래서 아멘 이러고 준비했습니다. 구할 때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성령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기 뒷부분에 제가 써놨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우리가 그분을 노하게 하시지만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전에 유튜브에 몇 달 전에 한번 간증을 올렸는데요.
올 여름이었어요. 제가 춘천에서 다음날 주일인데 저희가 주일 5시 예배니까 제가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새벽 1시에 춘천에 갔는데 이제 집에 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손님은 없고 주여 그냥 걸리면 가겠나이다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에 이제 다음이 주일이지만 뭐 어쨌든 뭐 오후 5시니까 괜찮다 이러고 새벽 1시에 춘천에서 코를 잡았는데 강원도 동해를 가는 거예요. 가격이 괜찮았어요. 한 15만 원인가 뭐 그래서 가야죠 뭐 계산 어차피 첫 차 타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러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만취했는데 이분이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 중학교 때 방언받고 되게 뜨겁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고 후반인데 그 이후로 제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때 그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는데 찌들어서 그냥 삽니다. 교회 가서 늘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몇 주에 한번 가다 말다 또 안 가자니 그건 찝찝하고 가다 말다 하면서 삽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갑자기 목사라 그러니까 울컥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근데 그러면서 2시간 동안 성령님이 이분을 터치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제가 왜 울죠? 이러면서 막 울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나 봐요. 내일 주일인데 내일 꼭 교회 가셔야죠. 예배 드리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목사님도 옛날에 10대 때 얼마나 뜨거웠고 막 본인 은혜도 또 이게 수십 년 전 얘기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이 나면 그 감동이 밀려오거든요.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냐고 막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이게 부흥인지 무슨 막 그렇게 무슨 금요 기도회 집회처럼 막 얘기를 하고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 되게 갑자기 이분 좀 많이 취했는데 성령으로 막 취해가지고 이분 술도 깨고 뭐 그러면서 아주 은혜롭게 갔습니다. 마지막 20분 남았는데 제 마음에 좀 그런 부담을 주셔서 괜찮으시면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우리가 크리스천인 거 다 밝혔는데 기도 좀 하시죠 가시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은혜 받던 찬양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막 부르기도 하시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막 부르셔서 그러면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틀어주세요. 제가 지금 운전하니까 틀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 유튜브로 이제 찬양을 틀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저는 시작하자마자 막 기도로 막 이해하실지 못하실지 어쨌든 방언으로 갑자기 막 랄랄랄라 하면서 막 기도가 나오고 이분 옆에서 기도는 안 나오는데 막 영혼이 정말 깨어지는 거예요. 막 우시고 그래서 마지막 동해를 가는 새벽 3시에 부흥회를 차였습니다. 끝났는데 이분이 목사님 제가 그 10대 때 그 느꼈던 순수함이 다시 느껴져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새벽까지 제 차에서 주무시다 가시죠. 그래서 차를 내주시고 이게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마음을 열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꼭 예배당에서만 성령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대신 이분은 젠틀해서 인격적이어서 우리가 원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3번째 성령님 우리를 이게 스승사자거든요.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이 무슨 에너지, 기운 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특별한 반응들이 사람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지만 안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꼭 몸을 떨어야 성령님이 꼭 방언을 해야만 역사하신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참된 진리가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성령님을 믿으면 우리가 더 예수와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높이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참 겸손하셔서 자신을 높이지 않으세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참 그런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면서 점점점 우리 가운데 계속 빛을 비춰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칠흑같이 어두우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겠죠. 근데 이게 빛 때문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또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지, 아무짝에 쓸모없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싶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이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 성령님을 오해하지 않고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감사하게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깨달아지는 거, 생각나는 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들입니다. 특별히 아주 악하거나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붙잡고 또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기도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것을 같이 가야지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건강하게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대강절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써놓은 마지막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이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인간과 함께 하셨고 또 성령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래서 더 큰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